기도로 한번 2020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2020년 첫 주일이라고 해서 뭐 사실 태양이 다르게 떠오르는 거 아니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주기를 주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 똑같지 않습니까? 어저께 하루나 오늘 하루나 똑같은데 이런 또 새롭게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지난날에 것에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2020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새순교회 또 나라 민족 위에 전혀 다른 은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길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산상설교 마무리를 했죠. 무슨 책, 이제 어떤 성경을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2020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왜 중요하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게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을 그리고 가장 먼저 읽어야 된다면 어떤 책을 읽을까요? 질문을 하면 저는 무조건 창세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 또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서를 먼저 권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구원자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요, 인간의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 있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온 세상은 서로 분쟁, 시기, 다툼, 전쟁, 평화 모두가 다 평화를 갈망하는데 단 한순간도 평화 없는 이런 불화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창세기 안에 그 모든 근원과 기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그 히브리 원문으로는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그리고 영어로는 또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기원, 창조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 출애굽한 이후에 또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 그 어떤 특정한 시점입니다. 더 범위를 줄여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 내용 보면요, 태초의 일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뭐 기록도 없고 그리고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모세가 이 태초에서부터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어진 것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고요. 그리고 제1수신자는 누굴까요? 제1수신자는 모세가 누구를 염두해서 이 창세기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지금 함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때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지금 애굽에서 430년에 그 종살이를 보내게 됐고, 또 무엇에 의해서 지금 이 광야 땅을 지금 지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모세 오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내용이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상,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6권 중에서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에서 내가 믿음으로 확 안 와닿으면요, 그 다음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이 타락하게 된 타락,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내셨는데 곧바로 또 바벨탑을 쌓고 금방 또 타락해져 버리는 인간, 그들을 향해서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전체의 역사는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계속 타락합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셨더니 또 타락합니다.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전체이기도 하지만요, 내 개인의 삶 매일매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어제 하루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부패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새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뭔가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낙심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내가 주어가 되니까,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어졌을 때 뭔가 좀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너지고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망가져도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패해서 무너져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주어가 되면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질 틈이 없는 겁니다. 교만해지기보다는 어떡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체 인생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대한민국, 또 온 이 지구 땅덩어리는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칼만 안 쏠 뿐이지 지금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지구 땅덩어리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주께서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순교회 또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온 세계에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 1장 1절을 보면 우리 육하 원칙으로 한번 볼게요. 육하 원칙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뭐 이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언제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는요, 누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천지를 무엇을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여기 보면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봐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하나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언가 하나를 빼려고 합니다. 무엇을 빼려고 할까요? 누가를 빼려고 합니다. 누가. 이 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를 빼버립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을 봐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졌느니라. 하나님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 학설로 가설로 주장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이요, 자연 발생설입니다. 여러분, 자연 발생설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처음 주장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겨나느냐. 그런데 특별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미생물이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삶은 고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폐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자연 발생설이 맞다면요,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밀폐를 해버리면 그 삶은 고기 안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미생물이 생겨나야 되죠. 근데 파스테르가 그것을 진짜인가 아닌가 고민하다가 또 그것을 실험을 해봤는데 밀폐된 그 용기 안에 미생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 갖춰졌는데 미생물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증명됩니까? 자연 발생설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하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하다못해 미생물이든 그 부모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설은 거짓임이 판명났습니다. 자, 지금 이 자연 발생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거하기 위한 이 악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에 또 악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분명히 밝혀졌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도를 하는데 18세기, 19세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진화론이 등장합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이 유명하죠. 찰스 다윈에서 진화론이 아주 체계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생물학, 모든 과학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또 설명하고 또 우주를 또 바라볼 때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찰스 다윈 이전에 그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 모든 생물들은 살다 보면은 필요하죠. 만약에 빨리 뛰어야만 되는 그런 필요한 그런 동물들은 그쪽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날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날개가 아니었는데 계속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날개가 되어져서 날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학설을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부터 하나님을 빼버린 또 다른 주장들인 이 진화론이 주장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이걸 19세기부터 계속 또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다 거짓인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요, 지금 현대에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접어드는데 모든 생물학자, 모든 과학자들은 압니다. 양심이 압니다. 진화론이 거짓이다. 그런데 진화론을 거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공교육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찬이한테 미리 교육을 시킵니다. 너 학교 가면은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런 진화론을 가르칠 거다. 그 거짓말이다. 근데 지찬이는 이미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압니다. 제가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복양실에 지찬이 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봐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건데 진짜 믿어지나? 진짜 믿어진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느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지찬이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 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모르고 또 당황스러운 게 하나님 전에도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진화론 이거 다 거짓말이다.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버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 옆에 글 써라 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점수 못 받아도 됩니다. 자, 지금 세상은 계속 이 모든 역사에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를 제거하고 있죠. 공교육 기관에서도 계속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 가지고요. 이 진화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 그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것이 이게 증명이 되어지니까 현대 과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불가지론입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모르겠다. 하나님 여기 엄연히 계신데 오늘 하루도 살아계셔서 태양과 달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신에게 생명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가설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건 결국은 뭡니까? 모르겠다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모르겠다의 또 다른 표현. 세상은 하나님 일을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지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일을 제거한, 하나님 일을 지워버린,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계속 삶을 통해서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왕따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하게 여김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 가보십시오.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봐보십시오. 권세 잡은 자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지우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우리 모든 세상에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원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8% 일치한답니다. 우리 유전자를 막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유전자하고 침팬지의 유전자가 무려 98%나 일치한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럼 침팬지하고 인간의 유전자가 98%나 일치한다라면 그럼 인간의 조상하고 침팬지 조상이 같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혹시 같은 조상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같다.
원래 미생물이었는데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것도 되어지고 저것도 되어지고, 또 원숭이였는데 원숭이가 좀 발달해서 사람이 되어졌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현대과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기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쥐는 쥐대로 각기 쥐가 어쩌다가 호랑이 되고 사람이 어쩌다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어쩌다가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라면 A에서 B의 결과로 가지고, 그죠? A에서 B의 결과가 있으면 그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침팬지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 가설이 맞다라면 지금도 어떤 것은 이 침팬지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어찌 보면 침팬지 가까운데 침팬지는 아니면서 사람의 또 모양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막 또 100% 사람은 아니고, 이런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어느 날 막 TV에 보면은 뉴스에 막 취재를 합니다. 이 50년 전에 이 침팬지에 가까웠던 사람이 50년 동안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막 빵빠레 치고 막 그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 가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고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유계력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몸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 이분. 이분은요 1942년도 태생인데 2018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이분이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 우주의 그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이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저서가 위대한 설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 결론을 이렇게 매깁니다. 우주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우주의 발생을 설명하는가? 빅뱅, 대폭발. 이 대폭발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폭발이 일어나고 또 서로 중력에 의해서 뭉쳤다가 폭발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주가 형성되어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력은 어디서 생겨났고 그 중력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그 공간과 시간은 어디서 생겨났는가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요 그 무엇도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호킹 박사님은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IQ 엄청납니다. 우리 기껏해야 아마 100 조금 넘어가는데 100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100 조금 넘어가는데 이분은요 엄청납니다. 보면 알고 뭐.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평생 헛작업한 겁니다. 평생 논문 쓰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분은 자기 평생을 엉뚱한데 쏘가서 허비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이 진리를 안다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탄식하겠습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스티브 호킹 박사님보다 IQ가 뛰어나고 학문이 모자란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분도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뛰어난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려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증명해 보이시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 보이시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요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 제 삶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셔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요 2020년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 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내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없으면 창조하셔서 주시고요, 내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주어,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 말씀,